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위생입니다. 만약 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면 항의를 받게 되고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다면 그 식당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더럽고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전까지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은 남문, 동문, 북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북문 어귀 위에 하나님께서 질투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단무스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단무스는 양과 염소의 먹이가 되는 푸른 풀밭을 관장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태양신인 샤마슈에 의해 죽어 지하로 내려갔다가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신입니다. 단무스 신의 아내가 이슈타르입니다. 남편 단무스가 죽었으니 아내 이슈타르가 슬퍼서 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남유다 여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뜰 북문 밖에서 단무스를 위해 이슈타르를 대신해서 울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울 때 성소 입구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는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을 향해 절하며 태양신인 샤마슈를 섬겼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을 가증히 여기며 몽둥이로 두들겨 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남유다 백성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유다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은 성전 벽을 허물고 성전 안뜰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 70인의 장로들이 벽에 우상의 형상을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성전 문 앞에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 25명이 동쪽 태양을 향해 절하는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할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니 남유다 백성은 산마다 산당을 세우고 집마다 우상 형상을 그려놓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도 지도자들 때문이고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된 것도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벌받는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도 많습니다. 그러니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남유다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형상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벽에 그려지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아님을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사람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도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광주양림교회 성도들이 무작정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를 분별해서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지도자를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관세 갈등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유년부와 소년부와 청년부가 이번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고 신앙에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간호그 대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주님의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이 한 주간에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시
나